하는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를 이용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되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이 기쁨의 잔치가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자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9절, 10절 말씀에 이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돌 항아리에 든 물은 이제 포도주로, 양질의 포도주로 바뀌고 연회장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지만 소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이 기적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첫 번째 이 표적의 결과로 제자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서 잠시 머물게 되죠.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해보면 잔칫날의 여러분 특징은 어떻습니까? 흥겹습니다. 기쁨 자체죠. 한참 흥이 오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파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잘못하면 원망을 받을 그러한 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 그곳에도 반드시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영국의 찰스 환태자 부부는 온 세계에 생중계되는 세계의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우리가 보면은 그런 떠들썩하게 결혼식을 하죠. 하지만 그 세기의 잔칫날은 실은 문제의 시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결혼 생활에 파경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정한 기쁨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신봉하는 자에게 잔칫날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가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리라 단지 착각할 따름이죠.
잔칫날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혼인잔치는 특별히 유별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2주간이나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잔칫날의 기쁨과 흥겨움, 또 사람의 수로도 풀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한계,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인간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잔칫날의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능력 앞에서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는 오히려 잔치의 출발점으로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권위를 우리가 앞세웠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기 도취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 그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신봉하는 자에게는 참된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자기 자신이 지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일 뿐입니다.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주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특별히 주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성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또 나의 자아에 도취되어서 나의 권위를 내세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권세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순종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